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뜨거울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가장 잘생겨 보이고 또 예뻐 보이고 남들의 시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마치 세상에 단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죄라는 것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망설이기도 하지만 막상 죄의 길에 서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면서 죄라는 늪으로 점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서서히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길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고통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인은 이러한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해 찾아온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시인이 얼마나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으며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 같고 종일 슬픔 중에 있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까지도 자신을 멀리하고 배신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단절로 인한 심각한 고통까지 더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대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원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고통 속에 자신이 처해 있다고 전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첩척산중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시인의 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몸은 병들어 쇠약해지고 믿었던 친구들, 친척들, 사랑했던 자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고통 속에 있는 것이라 이해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유일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면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고통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시인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를 우리 모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죽지 못해 산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고통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무게를 견디게 만드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